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저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마귀의 자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뭐 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중립국가 어쩌고 하지만은 영의 세계에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 요 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종들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으면 마귀한테 속한 마귀 백성이 된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하는 거, 이걸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누가 다스리느냐? 마귀가 다스리고 있어요. 귀신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 속에는 왕노릇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들이지요.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면요 나같이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인격적인 존재다 하는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 선생님, 예수님을 마음에 개인적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초청을 해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할 때 내 속에 있던 마귀, 옛날 주인 노릇하던 마귀는 예수님이 들어오면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 섬기던 주인 마귀가 쫓겨나가고 새 주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으로 들어오시는 거,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게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 자녀들이라고 예수님이 아예 노골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마음에 모시는 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의 왕이 될 때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공짜로 교회 다닌다고 받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문 선생님은 예수님을 마음에 꼭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마음에 모시는 게 이게 구원받는 거지, 그냥 건성으로 말로 주여 주여 부르는 거 이거 소용없어요. 마음에 영접해 드리는 게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로 주여 주여 이거 안 돼요. 능력, 예수를 직접 모셔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 이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죽었다 깨어나도 부를래야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을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어린아기가 아빠 아빠고 부르듯이 양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됐다 이거예요. 믿으면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그랬습니다. 후사라는 말은요, 뒤를 이을 자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신자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어요. 갈라디아 4장 7절에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 되었으면은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속받는 거는요, 법적으로 자녀들에게 주는 겁니다. 자기 핏줄에게 재산을, 유산을 상속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옆집 사는 사람이 아무리 선행상을 수십 번 타고 효녀 연료상을 수백 번 탔어도 그런 사람한테 유산을 상속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못났어도 내 핏줄, 내 자녀한테 유산을 상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양자로 법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업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구원받을 수 있는 수속 절차를 다 밟아놨어요. 이게 다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는 영광도 차지한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이 아들이 되었으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 문 선생님도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 그게 뭐냐? 죄 짓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탄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말할 수 없이 탄식을 해요. 죄 짓고 나면 내가 왜 또 이런 죄를 짓다니, 가슴을 치는 탄식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이 탄식하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걱정거리 신자가 된다, 하나님의 근심거리 신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죄 짓지 말고 살자 하는 이런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어떤 부잣집 주인이 거지굴에 가서 어린 거지 아이를 데려다 양자로 삼았대요. 목욕을 깨끗이 시키고 또 새 옷을 갈아입히고 자기 양자로 올렸는데 그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살아야 될 그 애들이 옛날 살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서 또 거지굴에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더러운 거 주워 먹고. 이러니 같이 살아요? 못 살지. 그래서 내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옛날 믿기 전에 더러운 생활 그대로 한다? 그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적되었으면요, 죄 짓지 말고 살자. 이게 첫째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제일 중요한 게 자식은 부모를 닮아야 되듯이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마귀한테 속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미워하는 마음 품고 살면 마귀한테 속한 자가 된다. 미워하는 마음은 영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첫째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같이 태어난 자녀들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밑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계명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화평이시라. 또 그래서 우리한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런데 반대로 분쟁만 일으키고 싸움만 일으키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된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거룩이에요. 거룩한 생활해라. 과거에 살던 생활 끊어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볼 자가 없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사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커다란 눈동자가 지금 왔다 갔다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산다 그러면요, 행동 얼마나 조심해요. 대통령 앞에서도 행동거지 조심하는데 하나님의 지금 커다란 눈동자가 왔다 갔다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몰래 무슨 짓 못해요. 죄를 못 집니다. 아주 그냥 누가 지금 옆에 있는 것처럼 아주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의 귀가 지금 귀를 바짝대고 내 말하는 걸 다 듣는데 입으로 함부로 쌍소리 더러운 말, 남 험담 비방하는 말 이거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귀를 바짝대고 듣고 있고요. 내가 말하는 게 지금 다 공중으로 날아가서 없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커다란 녹음기에 다 지금 녹음이 되어 있다. 이거 생각하고요, 심판날에 이게 녹음기 틀어놓고 이게 다 나와요. 내가 한 말. 옛날에 에디슨이 녹음기 발명했죠. 이 사람이 자기가 발명한 녹음기 자기가 한 말 녹음해놓고 틀어나오니까 놀라서 아주 까무러졌대요. 이제 내가 한 말 다 하나님이 심판날에 녹음기가 이제 이렇게 재생되어 나올 때 얼마나 그거 좀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조심해라. 아무 말 함부로 험담 비방하는 말 하지 말아라. 욕지거리 하지 말아라.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겉을 만든 하나님이 속도 만들지 않았느냐? 우리 겉모양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 생각도 다 하나님이 만들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겉을 만든 하나님이 속도 만들었으니 속도 다 들여다본다 이거예요. 내 생각 돌아가는 거 탐조등으로 다 비추듯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생각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나쁜 생각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누구 미워하면 너 이미 살인죄 졌다 그런 거예요. 마음속으로 음욕 품어 너 이미 간음죄 졌다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나 행동으로 짓는 죄나 똑같이 보셔요. 왜? 겉을 만든 하나님이 속도 만들었는데 진짜로 믿는 신자는요,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죄 못 져요. 이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거룩하게 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옛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번은 자기 주인 보디발 장군의 이제 있는 데 갔더니 이 여자가 자꾸 같이 동침하자고 꼬이는 거예요. 여러 번 꼬이는데 그냥 피하고 피하다 내중에 하는 말이,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죄 짓습니까 하고 피해. 이렇게 사는 게 거룩한 생활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성품이 변화해야 돼요.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진실하게 온유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로는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 믿을수록 성질이 더 난폭해지네. 신경질적으로 사네. 혈기내네. 아주 막 욕주거리 분내네. 이건 가짜라 이거예요. 가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생활이 변화된다,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효자가 돼야 돼요. 효자 신자가 뭐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 살려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고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절히 하는 말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원치 아니하고 다 돌아와 살기를 원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돌아오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바꾸고 돌아오라. 하나님이 널리 용서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오라오라는 말씀으로 수없이, 그래서 사람 영혼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전도하러 다니는 게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리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리느라고 와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분도 이제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진짜로 깨달으면요, 그냥 가만히 멍숭맹숭 있을 수가 없어요. 잠자다 말고도 벌떡 일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보답할꼬.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내가 이 몸 주님께 바칩니다.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전도라면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런 성경 말씀에 의해서 전도하러 다닌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일생 80평생 90평생 노력을 해요. 일생 재물 쌓고 뭐 지위 쌓고 뭐 명예, 일생 노력한 거요, 세상에서 다 그냥 대가를 다 받고 죽을 때는 갖고 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일생 교육가로서 교육계에 헌신 봉사를 해요. 세상에서 다 보상받는 거예요. 명예도 받아요. 표창장도 받아요. 그 죽은 다음에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갖고 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 일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그게 천국으로
상급으로 쫓아 올라간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는데요, 천국에 가는 사람 중에서도 간신히 턱걸이에서 천국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죽기 일부 직전에 헐떡거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갖고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턱걸이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그 사람들은요,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물론 천국은 그냥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꽃밭에서 살아도 좋아요. 그런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이왕이면은 천국 가서 심판날에 상급을 수여하는데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주님을 위해 수고한 것 하나도 헛되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정확하신 하나님, 갚아주셔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열매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한 거 주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간다. 그래서 천국 가서 상급을 받는데 면류관을 씌워주고 거기다 별을 붙여주고 다이아몬드 붙여주고 막 그냥 긴 드레스 입고 나가듯이 영화롭게 이렇게 찬란하게 상급 받는 거, 이거 관심 가져야 돼요. 천국에 이왕 갈 거면요, 가서 상급이라도 나는 많이 받아야겠다, 이 욕심이 있어야 돼요. 천국 가서 남들은 상급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 받아갖고 그냥 구원은 받았지만은 빈털터리로 상급이 하나도 없고, 이런 것보다 이왕 천국에 가서 상급도 많이 받으면 얼마나 그거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다니는 겁니다. 왜? 상 중에 제일 큰 상이 전도상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우리 문 선생 영혼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영혼이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 영혼 하나 구원해서 천국으로 들여보내줘 봐요. 이 상이 얼마나 크냐. 천하를 얻었다는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늘의 스타가 된다 이거예요. 별을 달아준다 이거예요. 이왕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 선생님, 강 선생님,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길 때, 내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자녀 되어 죄 용서받았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 확신 생기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 뭐든지 보답을 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라도 그냥 조그만 일이라도 그냥 보답하는 생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일,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주어도 하늘나라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구제하는 일, 내가 여러 가지 하는 모든 일 다 상급으로 지금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선행, 구제, 전도, 영혼구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일이다. 천국에 가서 이것이 나의 면류관이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꼭 예수 믿고 천국에 꼭 가야 됩니다. 천국 못 가면은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 돼요. 원통한 사람. 이렇게 쉬운 거, 이렇게 좋은 가까운데 구원이 있는데 이거 손만 내밀면 되는데 이걸 게을러 갖고 잡지를 않는다. 옆에 생명수가 흘러가고 있는데 목말라서 갈증으로 죽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죽을 때 천국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도 물론 복 받고 잘 살고 건강하면 좋지만은 제일 큰 축복은 천국 가는 거. 죽을 때 천국 가자. 꼭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힘껏 전했습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힘껏 전할 것뿐이지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아버지 저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꼭 마지막 날에 천국의 아버지 참된 아버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영광스러운 천국의 아버지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우리 두 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